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눈에 보이는 거로 만족하고 귀에 들리는 거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내 방법, 내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진영하여 흘러다가 하나님의 것을 삼기 위해서 우리의 들로 처한 것을 허물다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져가는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까 알고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나라의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자기 옷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자들이 자기의 복걸음을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알기만 하고 앉아있고 또 알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기라는 여간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인치듯 교훈하시고 계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너무나도 호tak해 좋고 어디가 어딘지 알지 못하고 정말로 이렇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나가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가 내 것이라 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도 이게 나올 수가 있고 젊었을 때는 우리 몸에서 힘이 나니까 힘으로도 할 수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나이를 먹으면 점점 먹다 보니까 우리 인생 육신이 후패해지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도 여치는 따라서 후패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허물 다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자기 옷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 번 딱 죽는다고 약속을 해놨고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이 가난하고 힘으로 하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힘으로 못하고 약한 것은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주시는 말씀처럼 때가 되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많은 사람을 태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런 가운데서 육신의 몸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좀 주께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나고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나가는 자리에 들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이 특히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자기네 수단 방법을 갖지 않고 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루하루 살아가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천국을 알았고 이 땅은 멸망당한 것을 알고 나가는 사람들은 영원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있으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속의 물들어서 잠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서 깨워주지 아니하지만 절대 그 자리에서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좋은 말로나 사람의 어떤 달콤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에 잠든 것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야 말씀을 일러주시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왕족이든지 뭐 높은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인생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온전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이런 때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감사함으로 따라 나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림을 당하고 육체의 약함과 육체의 얼음을 당하니까 정말로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내 육체도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많이 올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해야지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뜨겁고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자리에 가서는 감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면서 이 시대는 죄악의 밤이 깊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잠든 것을 누가 이를 깨워주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구별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말로는 주의를 하루 지키는 것이 천년씩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로는 잘하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좀 위안을 받자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믿고 나왔던 보고 하나 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항상 생각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면서 죄악의 밤이 깊었으니까 자기 옷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내가 벌거벗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나의 연약함을 가려주고 힘이 되어주는 능력이 되어주는 귀한 말씀 우리가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입지 않아 우리가 이 말씀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기 옷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부를 때 대답하고 응답하고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둑같이 오는 가운데 깊이 잠든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살아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악의 밤이 깊었기 때문에 그 로마서에도 가서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낄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해 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도 가까워 점점 시대적으로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놓고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졌고 아담 타락으로 6천년이라는 기간을 주었지만 그동안에 우리 인생들을 살려주시면서 이루어주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대로 되어져가는 것을 다 우리가 알았지만 하나 우리는 또 인생을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죄악의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서 오늘도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다가 낄 때가 벌써 되었으니까 육신의 속에서 육신에 잠들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뒤에 나오기만 하고 어렵고 힘들으니까 난 누르지 않아요. 누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내가 감사 기쁨 찬송이 나올 때 많이 해야 되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축에 놓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의 구원이 가까우고 인생살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 날짜와 기한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때가 가까웠고 어느 때라는 거 우리가 모든 말씀이 되어주고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많이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직까지 멀었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신지 우리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너 와라 하면 안 간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자다가 낄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옷을 입든지 순종하고 옷을 입는 것 같이 순종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육신의 옷도 입지 않고 나가서 이 시대가 이렇다고 놔두면 그건 미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도 다 미쳤고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사는 사람도 다 미쳤어요. 하나님 다 미쳐버린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그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생 주시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신 말씀이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서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라면 들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어도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면서 육신의 생각에 취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정신을 차리라고 귀한 말씀 오늘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요?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런 말씀 주시면서 밤이 깊었다고 말씀을 놨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이를 벗고 빛의 감수를 입자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악의 밤이 캄캄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되면 피하시고 피를 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오늘도 일러주시면서 죄악의 밤이 깊었다고 말씀을 놨습니다. 깊이 잠든 사람은 깨워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자만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듣는 자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낮에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또 사는 인생살이 중에는 여전히 내가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 살으니까 그래도 육신에서 어떻게 모면하고 살으려고 하는 그런 데에 들어갈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따지게 되고 이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더럽다 하지 않냐고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근데 감사가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 돈이나 한 푼 주면 감사하지. 그런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서 자기 옷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 이런 말씀이 밤이 깊었다고 죄악의 밤이 깊은 가운데 있다고 이런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만 생명수는 다 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한쪽으로 두고 한쪽으로 흘러보내지 말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저축해 두어야 되는데 아멘 하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인생이 악하고 추하고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밀어난지 하나님께서 아멘 하면 기록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밤이 아주 깊었다고 말씀을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이를 보시라고 세상을 일 벌리지 말라고 해주신 걸 그날 주시는 대로 먹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게 먹으면서 용용한다고 또 자본에 있는 말씀처럼 거마리에게 둘 딸이 있는데 만날 달라고 한다는 걸 내놓지 않냐고 그런 말씀 우리에게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자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는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누누이 그런 말씀을 줘도 우리 아까운 생각 인식한 마음을 들어가면 절대 하나님 앞에 줄 수 없어요. 사람 앞에 나눠주지 않아요. 썩어서 문드러져 내버려도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 많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받았고 많은 거 지키지 못할지라도 겨자씨 하나만 한 것만 지켜도 하나님이 뽕나무를 들어서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 한 믿음 가지고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서 옮겨진다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요. 그런 확신을 주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 때 너무나 많아요.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생각이 먼저 들어가니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매 그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수도 없이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아무리 돌려도 다른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또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를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 때 누가 한마디 해주고 거기서 힘으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사람을 바라보고 육체에 속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는 우리 주는 죄악의 밤이 깊었으니까
누구 이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해놨습니다. 주의 이름 부른다는 거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이 주의 이름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말씀 한마디로 순종할 때 범죄했을지라도 털어버리고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이전만 해도 하나님 말씀 주시면 우리가 힘이 있어 이기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이가 점점 먹다 보니까 우리 육체가 쇠폐해지다 보니까 나는 힘이 없어. 육체 속에서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찬송하기를 힘쓰고 나눠주기를 힘쓰면 되면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무대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열매 내놓지 않아도 작은 것 끝없이 안 날 만한 것. 그래서 이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말씀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불법이 성해졌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시대는 불법이 성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 외치지만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고 예수님이 딱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의 말씀을 다 변질시켜버린다는 우리 수년 전부터 그것을 알았고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서로 신뢰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의의 말씀 주신 거 가지고 공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씀이 안다고 하지만 공의의 사랑 없습니다. 다 편백되게 되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 들어가고 정말로 내가 죽지 못해서 상한 자리에 들어갈 때는 나를 가까이 있는 사람만 의지하게 되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내 육체에 힘이 있을 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기도로 나눠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것은 다 남아있지만 인색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면 주기 싫습니다. 안 먹고 쏟아버려도 안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이 깨알만한 것이도 있다면 나눠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라고 오늘도 주시는 거면 그것이 자기 옷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또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서로 신뢰하지 않고 나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데 절대 그런 사랑에 우리가 점점 메말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안 믿겠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자리에 들어가더라고요. 자꾸 뭔가 지나간 날에 잘못된 생각 그런 것만 자꾸 생각이 나고 이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어떤 것을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켜자시 하나님 같은 믿음만 있으면 그걸 보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다고 말씀 우리에게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든지 없든 간에 지금 이 시대는 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돈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돈 가지고 회사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선뜻 남 나눠준다는 건 정말로 그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착착착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귀찮아하지만 나가면요 이거 내가 한 번 더 먹으면 되는데 이거 내가 누구면 팔이 안으로 자꾸 걷다 보니까 공의의 사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요 불같이 뜨거운 이런 가운데 성경 보라는 말씀 보고 눈으로 읽어도 귀로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에 들어갈 때가 너무나 있다고 일러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말씀을 옳다고 믿는 사람을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일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뭐 특별히 잘해서 하나님 우리 말씀 주시고 복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비춰본다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사랑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부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자기 옷을 지키라고
자기 옷을 지키면 벌거보고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것 주었고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만 맡고 있기 때문에 이치적인 문제병이 나들었다는 겁니다. 신앙이 지금 시대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들어가서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말씀해놨습니다. 이 피 뿌린 옷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영혼을 위해서 피 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피 뿌려주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말씀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전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입고 사는 거예요. 전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 목사님만 전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나눠주고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았잖아요. 남을 불쌍히 여기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옷을 벗어진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와서 주일에 와서 말씀 받으면 내가 말씀을 옷을 입은 줄 알지만 엄밀하게 따져놓고 하나님 것이가 어떤지 우리가 봐야지만 되는 겁니다. 저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밖에 없거든요. 나 아무것도 없는 거, 난 아무 공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옷을 입는 것이라는 것,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옷을 입는다는 것,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 용서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또다시 권면하시는 말씀이 자기 옷을 지키라고.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한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계산해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내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사랑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아 가차없이 끊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을 만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그나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시니까 말씀을 어쨌든 말씀이 비가 자꾸 내리는 거잖아요. 복된 장마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된 장마비가 쏟아져야지만 소낙비가 쏟아져야지만 우리 영혼 속에 육체 속에 들어있는 더러움이 씻기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말이나 가리키고 이런 것만 가리키게 되면 우리 영혼은 죽은 상태에 그대로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아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무나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믿으면 아무나에게 그 믿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뛰게 하나님 앞에 특별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 잘 아시고 이제 우리가 서야지만 되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에 가서 보니까 임금이 손을 벌어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해놨습니다.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언인 언어를 했습니다. 아멘.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또다시 일어나야 되겠고 또 힘을 얻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마음대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하려면 기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을 줄 때 기도해야 되고 믿음 주실 때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저축하고 저축에 두어야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을 때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오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시는데 유금은 할 말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을 하고 있는데 맞이하라고 했는데 영광의 주를 맞이하라고 했는데 그 말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서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약속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는데 그 약속 장소에 나가서 그 약속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약속에서 상대방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이치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분명히 천국 잔치는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갈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복을 갖춰 입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겁니다.
예복을 갖춰라. 옳은 행실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하고 사람에게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자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어떻게 할 때 내가 심는 것이 되고 어떻게 할 때 열매가 맺힌다 우리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 주셔서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있던 분인데 당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고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해놨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야 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영혼의 이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죽기까지 십자가 지고 낮춰놓으셨다는 거 우리 많이 배웠으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면 순종을 배웠다고 했는데, 우리 고난 안 받으면 우리 좀 이상하잖아요. 고난 안 받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냥 편안하고 마냥 안심하고 하면은 잉태된 여자에게 이상 보통 일까지 분명히 그런 때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우리가 저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서서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지켜주면 내가 죄를 풀 수 있는 따뜻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꾸 기회를 주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해하시고 나면 끝이라는 것이죠. 그때를 대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말씀을 주시고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후에는 바람이 분명히 분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보니까 어린아이가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영육간에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믿음에서 나는데 그 믿음 하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산다는 겁니다. 안 들으면 못 사는 거예요. 살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에도 하나님 그때만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통행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있기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오라가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음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거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니까요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사는 날 동안에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온전한 자리에 들어가서 온전한 내가 신부가 되어야지만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계속해서 말씀 주셨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지만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고 서로 이룬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게 안 될 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우리가 행함으로 세마포 옷을 입혀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하면 천국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신령이 이제 약혼해 놓은 상태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날에 가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새로운 사람 그동안에 이 땅에서 많은 앞선 자들을 세워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받아서 새로운 사람을 변화되어서 새로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만 천국장치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비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일러줬습니다. 그러면서 손에 제일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오늘 낮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암탉에 병아리를 몇 번이나 품었더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시고 이 말씀은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 길로 주는데 이 말씀 받아가지고 내가 세상 것으로 바꿔버리라.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치 못한다는 건 못 들어간다는 뜻이더라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옳다고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두렵고 뜨끔거리고 그런데 내가 알곡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애가 마르고 막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그 말씀을 일러주시니까 어디쯤 가고 있는지 어디쯤에 이루어졌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앞선 사람을 통해서 주시니까 듣는 순간만이라도 아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점점 시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진리가 바짝 말라서 때가 되면 왕들이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그런 때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이 주었으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 것을 열면 또 열려요. 거기는 끝이라는 거, 영생이 없다는 걸 우리가 그것까지 알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 배웠잖아요. 그죠? 땅에 포도송이 나게 많은 사람이 포도송이를 거둔다 하니까 이 물론 맞아요. 포도송이는 맞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금털털한 포도송이는 가라지가 돼서 먼저 거둔다 했잖아요. 그런 자리에 이단이라고 이제 소문이 난 사람은 내놓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가르친지 알고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갈 때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옷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자만이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속에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틀이 너무 뻣뻣해가지고 잘 전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툭툭툭툭 지혜롭게 깨달아질 겁니다. 그런 자라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을 위해서 울고 왔으니까 한 영혼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날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